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딱 여기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No one except Jesus.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우리 신앙의 큰 체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하고 합시다. 288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보다 한 장 앞에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미국 사람들이 이거 참 좋아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This is my testimony. This is my praise. 이 백인들이요, 이런 찬송할 때요, 그 얼굴 보면요, 이 백인들이 좀 잘생겼거든, 확실히. 참 보기 좋아요. 찬송. This is my testimony. 그래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어두워요. 끔끔하고 감동이 별로 없고. 아랫배 힘 좀 더 주시고 자.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말씀에 영감이 떠올라야 설교를 하죠. 아랫배에 힘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의 큰 체험,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은 신앙의 체험을 꼭 해야 합니다. 체험 신앙이요, 너무 체험 쪽으로 계속 몰아붙여도 안 되지만 체험 없는 신앙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체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신비적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아무 체험도 없이 그냥 맹맹한 것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거든요. 은혜의 체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만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내 삶을 몽땅 바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멘. 또 그밖에 안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금 진행돼 간다고요. 만나야 돼요. 호랑이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호랑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림에 그린 호랑이가 있고요, 동물원에서 만나는 호랑이가 있고요, 진짜 산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산속에서 만나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림 호랑이 멋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홍도 호랑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뭐 그거예요. 동물원에 호랑이를 처음 워낙 많이 봐서 별거 아니지만 처음 막 그 누렇고 막 이렇게 그 호랑이 직접 딱 만나보면 겁이 팍 나잖아요. 그렇지만 도망 안 칩니다. 왜? 그 철책이 있으니까요. 산속에서 호랑이 만났다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만난 거 맞는 거 아닙니다. 이 은혜 체험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림으로만 계속 볼랍니까? 동물원에 볼라요? 그거 갖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산속에서요, 곰 만나고 호랑이 만나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도망을 쳐봐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림 속의 호랑이는 제가 생각할 때 불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불교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이 그렇다 이 말이죠. 1년에 한 번 가서 뭐 이렇게 뭐 좀 불공 드려도 뭐 나는 불교 신자다. 우리 1년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 교인이다 하면 인정됩니까? 그거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그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숫자 안 친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이 명령했어요. 성소에 쑥 들어와서 하는 사람 외에는 숫자 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불교 그림 호랑이. 그 동물원에서 뭐 이렇게 호랑이를 만나고 그래도 제법 흥분도 하고 애들 같으면 깜짝 놀라고 하면 천주교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개신교는요,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겁니다. 네, 만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성도는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그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속담에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만져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 있죠. 네. 신앙생활이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종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불을 만져봐야 뭐 불이 뜨거운지 아닌지 알지. 뭐 그 불은 몇 도다 뭐 아무리 가르쳐봐야요, 만져서 대봐야 됩니다.
그래야 막 어떠거라 막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니면서 잘 부딪혀요. 이상하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수시로 여기도 까지고 저기서 까지고 지금도 또 여기 앞에 까졌어요. 아니 된통 안 당해서 그런가 봐. 예? 슬쩍슬쩍 까진 거 한번 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그 무등산에서 절벽에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왼쪽 발목을 완전히 부러뜨렸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아찔아찔합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은 그때 생각이 팍팍 나요. 그래서 굉장히 왼쪽 발을 조심을 많이 해요. 한번 호되게 한번 대봐야 돼요. 네. 여러분요,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그냥 방언들이 막 터져 나와 봐야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병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열심히 한번 나봐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요.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봐야 돼요. 마음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솟아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변화산,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 체험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면서 해같이 빛났어요. 예수님의 옷이 막 환하게, 엄청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놀라놨는지 막 팍 거꾸러졌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본체의 모습의 영광을 직접 본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본래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장차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의 그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가슴팍에 얼굴을 갖다 대고 주여 주를 팔자가 무거우니까 이런 하던 친구인데,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 여기 아무도 그대로 못 앉았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왜?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예수님 그 시대보다도 적어도 한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500년 전.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엘리야가 나타나. 엘리야도 뭐 그래도 한 거의 다윗 이후니까 한 8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눈앞에서 직접 살아있는 분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이죠. 대단한 거죠. 평생 우려먹어도 막 절대로 쇠하지 않을 그런 체험이 된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놀래놨는지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다 초막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더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다. 지정신이 아닌 거죠. 은혜 체험하면요, 저들이 막 그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막 구속한 주먹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서 폐병 3기로 이제 거의 죽어갈 때 나 죽는구나 할 때 그때 상동아 부르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부르나 버떡 일어나서 누군가 봐도 또 다시 상동아 탁 마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성막 속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얘가 뭐 얼마나 놀라는지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버지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하나님 널 부르신다. 요번에 부르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주님이요, 구약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요 개인적인 은사를 주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절대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요, 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는 거지 무슨 자기가 뭐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계시의 차원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계시는 아니죠. 개인적인 은사의 차원이에요. 자, 큰 체험을 한 사람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처음 순교했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초석이 되었죠. 그도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사용, 그리고 오는 세대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큰 체험. 자, 이런 체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들의 했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능성을 가지고 좀 은혜 체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체험을 하려면 한 세 가지로 생각합시다. 첫째는 은혜의 장소에 가야 체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장소에 가야 한다. 여기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한번 할까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 세속을 떠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체험한 거예요. 예? 비를 맞으려면 지붕 없는 곳으로 나가서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으려면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산으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요. 어?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뭐 아무데나 나타납니까? 호랑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없어요.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호랑이 없잖아요. 뭐 만주에는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베리아는 아직도 있습니다. 몇천 마리 있어요.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 가야 호랑이를 보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체험하려면요,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무데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혜가 폭포수로 쏟아지는 은혜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참 사람들이 보면 별로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많이 하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 번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참 욕심들 많아요. 보통 때 전혀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문제 있으면 막 하루 저녁 가가지고 완전히 일본 말로 막 쇼부로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뭐 보통 때는 뭐 몇 달씩, 예? 다니엘만 해도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위대한 다니엘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지고 은혜를 주실 때쯤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면 그냥 하나님은 그릇이 아니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누가 못 깨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본 거죠. 겁나가지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여러분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보면 40년 광야생활을 거치고 마지막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 앞에 선 사람이
요단강 걷는 것을 본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장소 가면 덩달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미국의 그 The Great Awakening, Great Awakening 뭐죠? 대각성 운동.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매사추세츠 주에서요. 뉴잉글랜드 지방 거기서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계속 부흥 운동을 하는데, 하여튼 뭐 먼 데서 소문을 듣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계속. 그 신기하죠.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랬어요.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1월 14, 15일 은혜가, 그게 하루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집회할 때 몇 달 동안 계속, 그래서 막 저 목포에서 저 부산서 대구에서 사람들 올라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희한하죠. 그 은혜 장소가 있다. 그렇다고 설교를 한 사람이 했느냐? 아닙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말 잘했느냐? 지금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말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 그거 다 보시잖아요. 응? 문법이 안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은혜의 장소가 있은 거죠. 은혜스러운 모임에 빠지면 안 돼요. 난 여러분 금요 기도에 절대 안 빠지면 좋겠어요. 손해 막심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이고 가도 은혜 안 되더라.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보세요. 도마는요, 은혜스러운 모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예수님 부활하고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봤다니까 끝까지 의심하고 말았잖아요. 그 한 번 의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수고를 더 했어요. 한 번 더 오셨어요. 또 도마 있는 때 왔어요. 그리고 딴 사람 보도 안 하고 도마 이리 와봐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친구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래 도마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다 엎어져 가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다. 훨씬 복되다 이놈아.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 한번 빠지는 바람에 혼난 거예요. 도마가 평생. 도마는 그것 때문에 주님 뭐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남인도 가가지고 평생 선교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고 죽을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한번 부활한 거 의심한 것 때문에 마지막 죽으면서 Jesus is alive,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고는 숨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자리 한번 빠지면요 손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참여해야 합니다. 잠을 자도 이왕이면 여러분요 교회당에 와서 같이 예배실 갔는데 그건 주무세요. 괜찮아요. 자도 잠을 자도 이왕이면 교회당에 잠이 좋아요. 좋은 꿈 꿉니다. 이상한 데 가서 하다가는 재수 없는 꿈 꾸게 돼 있어요. 주님 꿈에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요 자관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기도원 다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기도원에 가지 마시고 꼭 그걸 할 때 주암상 기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강사를 섭외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절대 우리 교단에서 좀 곤란하다 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려고 제가 이사장하고 좀 대화를 해봤더니 그런 철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을만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다른 기도원들 가보면요, 어이구 저런 사람들 되게 써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그 구별 잘 못해요. 이게 뭐 말씀대로인지 아닌지 그 판단 능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장소에 가야 은혜 받는다. 어떻게 하면 이런 체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일단 가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못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체험의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큰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과 지금 세 제자가 산 위에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여기는 그런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할 때. 은혜 체험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도 받고, 기도할 때 음성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도 받고,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기도하다가 병고침도 받고, 기도하다가 진동도 오고, 기도하다가 신령한 체험도 하고, 기도하다가 9번 했는데 아멘 안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영혼에 놀라운 감동도 받고,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삶의 비전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헌신도 하는 결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내가 뭐 이왕 죽을 바에 어차피 죽어서 예수님 만날 텐데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얼굴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뭐 이왕 죽을 거면 뭐가 겁나겠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난 죽는 건 두렵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이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죽기 전에 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읍시다. 이러고 그 굴 속에서 아주 간절히 목숨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환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환상을 보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가 그 양손에서요, 그 대못에 찔린 그 손에서부터 피가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환상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환상, 잠은 꿈이 아니고요, 환상 가운데 막 보는데, 그리고 환상이 딱 끝이더니 병이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지금 나가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양반은 죽는 줄 알고 그냥 우리 주님만 한 번 만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 금요일날 간증하던 그 세계로 교회 김정희 집사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장향희 목사님, 그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시던 그분, 내가 그 교회 가서 부흥했는데 그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이죠. 그럼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막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증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죠. 기도하다가 창세기에 그 야곱 형님 에서와 싸우고 도망쳐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는데 사닥다리가 쫙,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 위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잠 깨가지고 그 자리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베개 하던 돌 세워서 기름 붓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베델이 야곱으로 봐서는 평생의 은혜의 현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려움 사건, 그 세겜에서 어려운 사건 받았을 때,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던 그 장소에 가자. 여러분 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환난 때 어디 가자 소리를 하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무 체험이 없거들랑 한 별짓을 다 해보세요. 제일 쉬운 거는요, 일단 시간 딱 따로 정하고 어디 굴에 들어가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 매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 많이 주시긴 하는데요, 우리가 원체 인간적이고 원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병실에서 팍 한 달씩 두 달씩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아빠가 들어누워가지고 뭐 그런 적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그 앞에 다가오는 모든 태산 같은 것들을 탁탁 그냥 바다로 집어 던지실 분 아니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기도하러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9명은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 혼났습니다. 그 뭐 귀신 들린 그 젊은 애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앞에서 9명이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망신당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예. 신기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예배 때도 체험한 분이 있더라고. 예. 지난번에 구역 임원 모임 하는데도 뭐 어떤 분이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3, 40분 내가 그냥 말씀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입는 모습, 그거 제 눈에는 보이던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보여요. 이 은혜의 체험은요, 소망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와요. 절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공치게 안 하십니다. 체험. 또 하나, 누구에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요, 여기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큰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잖아요. 여러 제자들 중에 특히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에 비해서 상당히 가까웠어요. 틀림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이들을 또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여기만 따로 갔습니까?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5장 35절, 6절, 7절 가보면 그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방에 다른 제자들은 너 바깥에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가자. 그 방 안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왜 그랬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보고 달리 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그니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거를 자기 제자인 마가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마가가 그거를 마가복음에 쓰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체험한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또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에 제자들 9명 저 밑에 있고 9명 8명이죠. 가룟유다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더 가까이, 그리고는 세 사람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뭐 불과 한 10m 20m 그 거리 딱 보이죠. 예수님의 기도 소리도 보입니다. 들립니다. 보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귀가 베드로, 마귀가 너 와서 밀 까부를 것이다. 기도해라.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요,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겁니다. 몇 사람만 알아야 할 것이 있고요, 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 민주적이라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만 알아야 할 거 있고 온 성도가 다 알아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일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만 알게 되는 법입니다. 비밀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통 집중의 원리라 그럽니다. 집중의 원리.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70명을 뽑아내시고 그 70명 가운데 또 12명 따로 뽑으시고 12명 가운데 또 3명 따로 뽑고 3명 가운데 또 누구 뽑았어요? 1명,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명 따로 되시 또 어떤 때는 다 따로 베드로만 가면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 1대1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 먹이라 약치라 양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요한이 다른 걸 보고 예수님 저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야 네 요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요한을 갖다가 안 죽게 할 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 따르라. 여러분요 이게 집중의 원리예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는 누구만 좋아하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에 위에서 변하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비밀을 지키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요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경험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조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심해지고 그게 뭐예요?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그 자기의 체험과 비교해서 보여줄 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이해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며 예? 아시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라? 예? 토끼? 돼지에게 던지지. 이 진주가 뭔데요?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나 두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가서 전하다가 말 안 들으면 나와서 발에 먼저 떨어버리다. 그러면 그 집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보화, 이 비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오이코스 이거 사실요 이분들 몰라서 그렇죠. 진짜 좋은 기회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면 안 되는데 진주에게 던지면 안 돼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던져보세요. 개인가 돼지인가 보시고 개다 싶으면 거두세요. 절대 말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 하도 불쌍해서 자기 새끼 때문에 막 그냥 막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 생깁니다. 사탄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요 체험을 하게 되면요 교만해지죠.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죠. 그래가지고 막 예언하고 뭐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그 자기 교회 떠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막 되게 괴롭히고 그리고 따로 방 얻어가지고 방 2칸 얻어가지고 한 칸은 앞에 세크레터리가 앉았고 뒤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 복채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난번 통계 보니까 뭐 서울에 아마 700명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기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집사람을 봐야죠.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옛날 그러니까 1970년 70년대 말이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집사로 있을 때인데 그 같은 집사님인데 그분이 전화 왔어요. 뭐 대구에서 뭐 소문이 많다. 난 집사님인 줄 알았더니 목사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 안수 집사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목사 됐더라고요.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더라고요. 한 만나자는데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기가 막 대단한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때 그랬었어요. 아주 교만했었어요. 위험하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의 복음을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까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체험하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데서 눈에 아무도 들어오고 없는 깜깜한 데 가서 불 다 꺼놓고 혼자서 팔을 다 벌리고 한번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헌신적인 구절 같은 거 좀 암송도 하시고 예? 십자가만 나는 알겠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올라나오면 그거 진짜고요. 방금 생각하고 뭔가 아니면 그거 좀 곤란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런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체험들을 주신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정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위대한 체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나 볼 수 없는 황홀한 지경까지 들어갔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도요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청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음처럼 이거 죽었구나 싶어서 시신을 그냥 바깥에 성 밖에 던진데 살아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씩이나 맞고 길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 도로의 위험, 무슨 해상의 위험,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서 날마다 몸된 교회들 각처에 있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 어떻게 잘 되면 좋겠다 항상 가슴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온갖 것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삼청천에도 가게 하고 그 어려울 때에 그 고린도성에서 참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성에도 은혜 받을 사람이 많다. 내가 그들을 내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하고 큰 복을 받아요. 사랑의 비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뭐 한국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무슨 뭐 대구 땅이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나는 이 구절이 좋더라. 은혜 체험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할렐루야. 딴 거 잘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여. 은혜 체험한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도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큰 복을 받고 주님 위해 사용되는 자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매일 새벽 계속 지금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반 넘었네 벌써. 목, 금, 내일 새벽, 금요일 그리고 또 주일 새벽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시되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붙들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번 은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막 방언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천국의 그 소망이 확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지금 죽어간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한번 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가.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읽을 때마다 막 좀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한번 넘치는 그런 체험들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갈망을 좀 가지세요. 내가 뭐 높아지겠습니다, 뭐 돈 벌겠습니다, 그런 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거는 뒤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큰 체험. 저와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 제대로 한번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승리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